26절부터 28절까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한 군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 성경 289쪽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한 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일이 그 절기상으로 고구인데요, 고구가 뭔가 보았더니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내리는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비가 가득히 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복으로 풍성해지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할 텐데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길 원합니다. 봄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봄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봄비처럼 그렇게 부어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봄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넘치도록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가 더 힘찬 걸음으로 그렇게 걸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자는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설교했고요, 또 그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신자는 세상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좀 알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또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말로만 아니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다 맞는 말이고 또 좋은 그런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자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의도를 담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 목표, 의도, 이런 것들을, 가치들을 담아 주셨을 것이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들으신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보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동물들이라든지 또 다른 만물과 달리 완전히 다르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1장 26절과 2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보니까 첼렘
엘로힘인데요. 이 첼렘이란 말이 형상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읽게 되거든요. 어쨌든 첼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첼렘이 이미지와 그림자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 그리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부분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형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뭘까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외모적으로 닮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형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미션이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들을 주신 그러한 책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책임감 있게 다스려야 돼,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송축을 받고 예배를 받고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을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성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최소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것, 의로움에 대한 것, 그리고 온전함에 대한 것, 사랑과 긍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그대로 담은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분이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렇죠? 물론 남자라고 제한해서 말하긴 하였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있대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자들 특히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성경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형상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칭찬이 있다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명예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 예수님 참 많이 닮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 전 그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까?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됩니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처럼 오래 참기도 하고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까, 또 닮은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좀 어려운 부물이어서 쉬운 성경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번역본 한번 보시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형상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반면에 마음속의 한켠으로는요,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김받기는커녕 거룩하게 잘 살지도 못했고, 의롭게 진실하게 잘 살지도 못했고, 믿음 가운데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런 건 아니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적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내온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라고 본다면요, 이게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젊을 때 뜨거웠던 그 신앙보다도 좀 더 퇴보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알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세상이 달라 보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달라 보였고.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진보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간가라고 본다면요, 그때보다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뭐 안 닮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단히 더뎌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지는 게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진실하게 내 삶을 좀 평가해 보자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온유한가? 내가 그렇게 진실한가? 그렇게 내가 잘 참아내고 있나? 나 그렇게 포용적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현실이나 우리 환경 때문에 신앙적 걸음이 굉장히 우리가 출렁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내면에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돈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로 인하여서, 배우자로 말미암아 교회 갔더니 별로 좋은 일도 없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좀 어렵죠?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과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형상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늘 기다리지 않아요.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연약함, 비천함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그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 나라의 사람이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은 그 형상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발음이 좀 신통치는 않지만 줄을 그은 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번역을 해보면 전나름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건이든 무엇이든 얼굴을 가리는 것을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맨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eflect란 말 때문에 반영하는 거.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거울처럼 대상이 되는 실물과 실체를 비추어 주고 드러내고 보여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라는 말이 당연하게 하나님처럼 닮아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우리 주님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라,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좀 그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처럼 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라, 주님을 비춰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거울이 되라는 것하고 닮아가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냐,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거울은 반사체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울은 보여주는 대상 자체는 아니지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반사할 뿐이라고요. 거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울을 비추듯이 그렇게 비춰주는 것,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들려주며 비춰주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로서 모든 만물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속성을 이 땅에 잘 드러내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거울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거울의 역할을 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냐고요. 물론 거울로 살아가려면 거울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대상을 제대로 비춰주려면 몇 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거울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거울은 그림이나 사진과 전혀 다르죠. 그림은 그린 것이고요, 사진은요 카메라로 찍어둔 겁니다. 실물만큼 아주 똑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카메라로 찍어서 실물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그 실물이 이 현장에 없어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고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미래에 어떤 있을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울은요 늘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요, 현재로 사는 거죠. 현재적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항상 현재를 비춰주잖아요. 현실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비춰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을요. 지금의 하나님을요.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비춰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도요, 거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른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이제 비춰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은 항상 대상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요, 거울의 방향은 그 대상에 집중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추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울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부지런히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 거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상이 왜곡되게 비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 거울도 있고요, 또 볼록 거울도 있죠. 이런 거울들은요, 물체를 이상하게 커 보이게 한다든지 작아 보이게 한다든지 일그러지게 만들거든요. 거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춰진 형상이 잘못되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온전한 거울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비춰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적도 행하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아주 작게 축소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 논리에 맞지 않아, 내 생각에 맞지 않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요, 자꾸만 내 어떤 그런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겠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계속 확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별로 없어요. 복을 잘 받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무지하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불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거나 인내의 부족함으로 생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거울의 문제를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자꾸만 이렇게 전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거나 다른 것으로 가려버리면 대상을 전혀 볼 수가 없겠죠.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그런 신념들이 고착화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고집도 있거든요. 너는 경험하지 못했지, 나는 알아, 이런 것들이요.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나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을 천으로 우리를 가려둔다든지 덮어두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비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거울의 모양만 보일 뿐 정작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거울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곁에 있으면, 불도 곁에 있으면 따뜻함이 그렇게 전이가 되는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알게 된 만큼, 내가 보고 있는 것만큼
내가 느끼게 된 그만큼만 그렇게 비추면 살면 되는 거예요. 느껴진 그만큼만, 알게 된 그만큼만, 내가 받은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굴 볼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춰주고 있으니까, 작게 비추든 크게 비추든 비춰주고 있으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 하용조 목사님은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26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큰 획을 남긴 분이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나지만 29장은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취지로 교회 비전을 액츠 29라고 그렇게 세우기도 한 분입니다. 살아계실 때 참 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많이 남긴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경험 이상으로는 못해요.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자기 병못 이상으로는 못해요. 그런 말도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목회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내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영국에서 잠깐 지낸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학생이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조차도 그 여학생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 당시가 여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이 여학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바람에 학교 직원들이 이 여학생이 지내던 기숙사 방에 있는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이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아주 작은 수첩이 하나 나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낡은 수첩 안에는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기도 제목,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여학생의 일상이었고 또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여학생의 얼굴이 그토록 천사처럼 빛이 나게 된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녀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됐다라는 것을 한 목사님이 그 당시 회고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성과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걸음이 되며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두 군데 우리가 읽어보고 설교를 맺도록 할 텐데요.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고 우리 남은 여정과 삶의
그러한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롯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복된 거울과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